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로마서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교리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제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지, 또 성령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있었다. 이 다윗이 이제 특정 인물을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다른 민족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 여전히 다윗의 그 방패 모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란 말은 거룩해 하시는 영, 결국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방법, 다윗의 혈통이 있지만 또 성령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종속되고 끌려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어떻게 되었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가,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로마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뭘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물론 교회들은 예수를 믿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는 이렇게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지 행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보상이 있다, 행위를 통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또 주셨고 또 뭘 주셨냐?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선년반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사울은 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걷고 있었죠. 반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데도 어쨌든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내가 예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좀 사도라고 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직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라고 이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그들이 대단하다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사도다 선지자 그러면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지금 어떤 신비한 역사나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질병의 치유함이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예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통적인 혹은 보수적인 곳에서 은사야 너무 은사 치료하는 거 예언 얘기하면 조금 그런 거 좀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말씀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냐 하는데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본 거에 그럼 예언 아닙니까? 바울이 치료한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치유의 역사, 신의 역사, 예언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바울에게 다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균형을 잡혀서 말씀을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심리적인 현상을 이상하다 이런 거 다 필요하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인 현상에만 주목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제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따라간다고 말씀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말씀 읽을 필요 있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뭐 은사 중심으로 뭐 성령의 역사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귀한 자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말씀만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은사만 사모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치우치는 거를 극단적으로 경계하다 보니까 은사나 뭐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조금 뭐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에 따라 좀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은 무엇이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서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짐승 이렇게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시고 그래서 고넬로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된 알맞는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카비 왕조라고 한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넘게 그렇게 헬라 제국의 압제를 이제 대항해서 유대만의 왕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제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을 성취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망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다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꿈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독립된 나라를 꿈꾸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의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주님께 이전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 내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다 넣어놓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가나안 혼인잔치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종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의 역할을 하지만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는 뭐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뭐 말도 못하겠다. 난 아이다 그랬지만 모세도 뭐 이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뭐 나는 잘 못하겠다 하는데 부르셔서 계속 순종했어요. 물론 뭐 또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뱀 꼬리도 잡고 이렇게 지팡이 변해돼가지고 그런 것도 보여주셨지만 어쨌든 순종한 것 아닙니까? 버티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예레미야도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종교는요. 나의 삶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그리고 종교가 왜 필요하냐? 나의 그냥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뭐 불교도 한번 절에도 가보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을 가보든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달라요. 물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막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건 아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드린다는 차원인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인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강제해가지고 막 안 하면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시키는 땔감 외우라면 땔감 외우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밥 준비하라면 밥 준비하고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또 그냥 종으로만 사명 감당할 때는 이런 어떤 종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되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럼 이제 그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한 종으로서 순종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선물인 것이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질질 끌려가고 괴롭고 고통 있고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종이라고 해서 그냥 순종의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태도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해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이 차이를 구별을 하자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존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종이 되어서 내 자유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뭐 이렇게 뭐 따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삶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종과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따라오시라고 얘기하면 뭐 거의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처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시고 창조자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거의 뭐 종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뭐 38년 된 명자도 고치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버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 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꼭 뭐 주님 앞에 많은 재물을 내어놓아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불안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길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레바논에 이제 중동이 있습니다. 이란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요. 뭐 이렇게 폭격도 받기도 하고 뭐 전쟁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또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폭발해가지고 한 250명이 죽기도 했거든요. 항구에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신자들은요.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이슬람 이런 단체들의 사람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구호물품이나 이렇게 식량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면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베푸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게 주셨잖아요. 모욕과 수치 다 감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섬김으로 또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 사랑이 증거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꼭 뭐 돌봄과 구제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픔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4월달이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또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 되면 또 이제 벌써 2026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그렇게 그 순간순간은 좀 긴 것 같아도 2025년도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년 되면 또 2026년도 지나갔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순종을 해보시자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